네, 오늘도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옆에 분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존귀한 사람입니다. 네. 벌써 7월 마지막 주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7월 한 달 동안에 또 목요 예배 때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 그리고 주일 예배 때는 열방에 임한 하나님 나라라는 주제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받았는데요.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이 충만했으면 좋겠어요. 한 달이 지난다는 것이 그냥 바쁘게 지났구나.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이 한 달을 지나게 하심에 감사, 또 세 달을 우리에게 허락하심에 감사. 그 감사를 붙잡는 사람들은 삶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더 잘 보여요. 하나님 일하시지 않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한 달을 지나게 하심에 감사하고 말씀을 주셔서 감사하고 또한 다음 달을 우리에게 기대감으로 허락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옆에 사람과 한 번 더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하는 삶을 삽시다. 시작. 네. 오늘 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3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하나님 나라 누리다라고 하는 시리즈 5번째 챕터 열방에 임한 하나님 나라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은 모든 열방 주볼 때까지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바라본다, 무언가를 바라본다는 것은 굉장한 힘이 있습니다. 그렇죠? 육체의 고통을 이기게 하고요. 삶의 고난을 견디게 할 뿐 아니라 버틸 수 없을 것 같은 지금의 시간을 버티게 할 만큼 강력한 것이 무언가를 바라보는 것에 나오는 힘이에요. 사람이 가장 힘들어하는 환경과 시간 있잖아요. 이건 절대 지나갈 수 없을 거야 라고 하는 그 환경과 시간조차 겉들이 넘기게 만드는 것이 바라봄의 힘입니다. 수능생들은 대학을 바라봄으로 또다시 지긋지긋한 책상에 앉아서 공부를 하게 되죠. 병상에 있는 사람들은 너무나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퇴원해서 회복될 그날을 바라보면서 치유의 과정들을 견디게 됩니다. 수많은 고난 속에 있는 사람들은요, 이 고난이 끝이 아니라 이 고난이 지나간 다음에 모든 것에 다시금 소망이 생길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바라봄으로 지금의 수많은 고난들을 이겨내기도 하죠. 이것이 바라봄의 힘입니다. 그럼 다윗은요,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였다라고 해요. 성경을 보니까요, 좌우를 살펴보고 전우를 들여다봐도 도저히 소망이 없는 그러한 삶 속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더 이상 힘을 낼 수 없을 그때였지만 다윗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물러서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윗은 한결같이 예배자의 자리에 서서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여서 모든 것이 막힌 것 같은 형편 속에서도 다윗은 고개를 들어서 항상 하늘을 바라보았기 때문이죠. 그런데 다윗이 바라본 하늘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단순히 말하는 스카이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하늘은 닫히지 않아요. 근데 캄캄한 어떤 감옥 가운데 있으면 진짜 스카이는 보이지 않죠. 우리에게 하늘을 보여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데 다윗이 바라봤던 그 하늘은 단순한 스카이가 아니라
이 온 땅을 통치하시며 자신과 지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이 땅의 메시아 구원자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았습니다. 즉 다윗이 바라보는 것은 일시적이거나 허무한 이 세상의 무엇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것이죠.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시대 속에 유대인들이 바라보며 살아갔던 것이 무엇일까요? 유대인들이 항상 바라보면서 자신의 삶을 지탱하고 삶의 기반으로 삼았던 것이요. 성전이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오늘을 살게 하는 힘, 유대인들이 오늘을 버티고 살게 하는 힘, 그것은 예루살렘 성전이었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이 오늘을 살아갈 힘을 얻고 있는 예루살렘 성전, 그들에게 전부와 같은 예루살렘 성전은 곧 무너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지 않았지만 1절, 2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시면요.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걸어가시는데 제자들이 다가와서 성전 건물을 그에게 가르쳐 보였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이 모든 것을 보고 있지 않느냐.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여기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아있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럼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성전이 무너진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미래가 사라진다는 거예요. 더 이상 삶을 살아갈 소망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곧 세상이 끝난다는 의미와도 같습니다. 그러니까 캄캄한 거죠. 이제 더 이상 그 다음 스텝을 생각할 수 없는 것, 그 상태가 바로 이 상태라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은요, 예수님께 조용히 와서 질문을 합니다. 오늘 3절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조용히 제자들이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라고 해요. 그럼 제자들이 한 질문의 핵심이 무엇일까요? 무엇을 묻고 있는 질문일까요? 종말의 때입니다. 종말의 시기를 묻고 있죠. 즉 언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집니까? 언제 주님이 다시 오시는 종말이 임합니까? 라고 지금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성전이 무너진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들에게 성전이 무너진다는 것은 이제 곧 세상의 끝이 온다는 것과 같은 맥락이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예수님은 그날이 언제 오는지에 주목하지 말라고 대답하세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주의 나라가 도래한다면 대체 언제입니까? 아니 어느 때, 어느 시기입니까? 시간을 묻고 있는 그들에게 아니 언제 오는지 그때와 시기에 주목하지 말라. 또 한 걸음 나아가서는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날이 그렇게 빨리 임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6절 말씀을 보면요.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고 이런 일들이 있을 건데 끝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직 끝은 아니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아직 끝은 아니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재난의 시작을 알리는 징조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죠. 그럼 이 맥락,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이 종말에 관해서 지금 때에 관해서 묻고 있는 이 이야기의 맥락은 동일하게 사도행전 1장에도 등장해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직전에도 동일한 맥락의 질문을 합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을 보시면 그 제자들이 모였을 때요.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주님, 마지막이잖아요. 주님이 떠나가시니까.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언제입니까? 때를 묻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대답하실 때에 7절을 보시면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뭐라고 하신다고요? 너희가 알 바 아니다. 신경 꺼라 하는 거죠. 종말의 때와 시간에 주목하지 말라고 거듭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얼마나 황망했겠습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다라고 했는데 그 때와 시기에 주목하지 말고 너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그때는 더디게 올 것이다 라고 하신 이 말씀 앞에, 이 대답 앞에 제자들은 얼마나 황망했겠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면 더 이상 바라볼 곳이 없기 때문이죠. 미래가 없고 희망도 없는데 세상이 끝나지 않는다고? 그럼 도대체 무엇을 바라보고 살라는 거지?
우리는 지금까지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봤는데 도대체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야 하지? 삶의 기반이 흔들리는 거죠.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들이 평생 가지고 온 희망을 단숨에 꺾어버리려는 의도이실까요? 그렇지 않죠.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언젠가는 시들고 꺾여버릴 소망을 붙잡고 살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바라보고 있는 성전은 그러했다는 거예요. 이들의 인생에서 예루살렘 성전은 절대적인 소망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아니야. 예루살렘 성전은 곧 시들 소망이다. 영원한 소망이 되지 못한다라고 그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바라보는 성전은요, 예루살렘 지역에만 있죠. 예루살렘 성전이 모든 것에 계속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예루살렘 지역에만 있습니다. 이곳 지고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떠날 때, 여행 갈 때 이곳 지고 가가지고 거기서도 성전 안에서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건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망을 품는다는 것이 무엇이냐면 사람들은 이 예루살렘 지역으로 와야 소망을 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디아스포라들은 명절이 되면 예루살렘 성전으로 왔잖아요. 소망을 확인합니다. 소망을 봅니다. 그래, 맞아 라고 확신을 하죠. 그 건물이 보존되어야만 소망을 유지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마지막 때로 가면 갈수록 이 땅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 기근이 임한다라고 해요. 여러분, 극심한 기근이 임할 때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흩어지죠. 기근이 임하면 극심하면 극심할수록 살기 위하여서 더 많은 곳으로 흩어집니다. 더 많이, 더 멀리 디아스포라들이 형성되겠지요. 그렇다면 1년에 한두 번 이젠 찾아오기도 힘들 형편에 처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지진이 일어난다고 말해요. 전쟁이 발발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예루살렘은 안전하지 않아요. 그들이 믿고 있는, 아니야, 하나님의 땅은 보존될 거야 라고 믿고 있는 그 예루살렘 땅. 그러나 주님은 무엇을 말하고 싶냐면, 아니, 너희가 붙잡고 있는 예루살렘 땅도 안전하지 않아. 너희가 그토록 소망을 품고 있는 예루살렘 성전도 안전하지 않아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전만을 바라보며 살면요, 믿음을 지킬 수 없게 됩니다. 그 건물만을 바라보고 살면, 아니야, 회복하실 거야. 또 회복하실 거야. 아니야, 이 성전 안에서 하나님이 임하실 거야 라고 그 건물만 바라보고 살면 실족하고 소망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실제로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은 어떻게 됩니까?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하게 되죠. 완전히 무너진다는 거죠. 예수님은 그것을 미리 예언하시며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곧 시들어버릴 소망, 그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것을 붙잡고 사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시들지 않는 소망을 주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도 소망을 두고 바라보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예루살렘 성전은 무엇입니까? 오늘을 살게 하고 힘을 주고 내일을 꿈꾸게 하는, 그래서 내가 바라보는 그 대상은 과연 무엇입니까? 내가 바라보는 것에 문제가 생기잖아요. 타격을 받고 흔들릴 때 그것과 함께 내 소망도 흔들려 버린다면 그것은 시들어 버릴 소망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바라보고 살면 언젠가는 마음이 꺾인다는 거예요. 그래, 나는 이것을 통해서 소망을 품고 내가 미래를 바라보고 있다. 그런데 철석까지 믿고 있었던 그 미래가 나에게 도래하지 않을 때, 그것이 이제 나에게 없어졌을 때 사람은 마음이 꺾여버린다는 거죠. 우리가 정말 많이 경험한 것이 무엇입니까? 코로나 시즌 때죠. 코로나 시즌 때 사람들은요, 소망을 품고 살았는데 그 소망이 다 잘려나가는 거예요. 누군가는 여행을 통해서 힐링하는 그 붐이 한국 안에 확 불었잖아요. 뭐 어느 TV를 틀어도 사실 여행. 근데 그 모든 것이 차단되고 어디를 갈 수 없는 답답한, 집 안에만 있어야 되는, 내가 만나는 그 몇 명 소수의 사람만 있어야 되는 그 환경 속에 놓여졌을 때 정말 많은 사람들은요, 소망을 잃고요,
우울증에 걸렸어요. 정말 많은 사람들은요, 여행 가지 못한다는 그것 때문에 내가 왜 돈을 벌지? 내가 오늘 또 왜 회사에 가서 일을 해야 되지? 젊은 사람들이요, 정말 그런 처지에 놓여 있었습니다. 비단 우리가 바로 앞에 바라보는 그 여행, 내가 좋아하는, 아니 뭔가를 먹고 싶은, 만나고 싶은, 정말 작은 것 하나도 그것이 차단되면 너무 쉽게 마음이 꺾인다는 거예요. 너무 쉽게. 마음의 힘을 잃게 만들어요. 별건 아닌 것 같지만 사람은 걸려 넘어지는 게 뭐냐면 별거 아닌 그것에 넘어진다는 거예요. 내일을 바라볼 힘이 생기지 않아서 무너지고 말지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삶에 희망이 꺾여버린 적이 있으십니까? 내 희망이 꺾여버렸어. 이렇게 일어날 힘이 안 생기지.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야 되지? 소망이 없는 것 같은, 무엇을 바라보며 오늘을 살아야 할지, 무엇을 바라보며 내가 오늘도 출근을 해야 될지, 일터에 가야 할지, 일을 해야 될지 모른 만큼 희망이 다 꺾여버린 그때를 지난 적이 혹시 있으십니까? 만약에 그랬다면 내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시들어버릴 소망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것이 사라진데 내 삶도 푹 꺼진다? 내 의욕도 상실된다? 큰 힘이 없다? 내가 시들어버릴 소망을 지금까지 붙잡고 살고 있다는 것이죠. 유대인들에게 예루살렘 성전과 같은 그것이죠. 그것은 소망 같지만, 내 삶을 일으켜 세우고 힘을 주고 미래를 꿈꾸게 하는 것 같지만 실상은요, 진짜 소망을 가려버려요.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오늘을 살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소망이 무엇인지를 아예 모른 채 내가 지금 붙잡고 있는 것이 소망인 것처럼, 그것이 내 삶에 진짜 힘을 주는 것처럼, 영구적인 에너지가 나오는 것처럼 붙잡고 살아가게 만든다라는 거죠. 진짜 소망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주고 싶으신 게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요, 어떠한 형편 속에서도요, 영원토록 피어나는 진정한 소망을 심어주길 원하세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요, 어떠한 형편 속에서도요. 여러분, 그렇다면 영원히 피어나는 소망이 무엇일까요? 멈추지 않고 꺾이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영원토록 계속해서 솟아나는 소망, 그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무엇을 주고 싶으실까요? 무엇을 깨닫게 하고 싶으셨을까요? 그것은 하늘 소망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하늘 보좌입니다. 하늘 보좌. 여러분, 우리가 하늘 보좌를 바라볼 때요, 꺾이지 않는 계속해서 피어나는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주님의 마음은요, 항상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주기 원하시잖아요. 따라서 예수님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시들지 않는 소망을 주고 싶으셨어요. 그렇다면 하늘 보좌가 뭘까요? 우리가 바라보아야 될 시들지 않는 소망인 그 하늘 보좌가 무엇일까요? 그 하늘 보좌는요, 만왕의 왕으로 앉아 계신 예수님의 보좌입니다. 그 보좌는 시들지 않아요. 그 보좌는 쇠하지 않습니다. 그 보좌는 변하지 않아요. 그 보좌는 영원합니다. 그 보좌는 예수님의 것이지요. 영원한 왕으로 예수님이 앉아 계시니까요. 빛나는 영광의 보좌에 앉으셔서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주님은 영원토록 그 자리에 앉으셔서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하늘 보좌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이 된다는 거예요. 그 보좌를 바라보고 살아야 할 것을 주님 말씀합니다. 그 하늘 보좌만이 너희에게 영원토록 피어나는 소망이 된다. 꺾이지 않아. 어떠한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꺾이고 마음의 의욕이 떨어지는 일들은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영원한 소망을 주고 싶으신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내 앞에, 내 위에 하늘 보좌가 펼쳐져 있는 것을 정말 믿으십니까? 우리의 삶에 그냥 보이지 않고 나밖에 없고 현실의 문제와 상황과 여건밖에 보이지 않는 내 삶의 형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하늘 보좌가 내 위에 펼쳐져 있고 그 보좌에 예수님이 앉아 계셔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다스리고 계시다는 것을 정말 믿으세요. 이 하늘 보좌는 뭐냐면 그냥
성경이 말하는 어떤 영적인 세계 안에 하나님이 계셔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계시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했듯이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이것을 오늘 하루도 그럼 정말 믿고 그것을 바라보고 살아가십니까? 내가 열심히 살아가지만 아니 내 위에 정말 보좌가 펼쳐져 있고 내가 믿는 내가 왕으로 고백하는 그 예수님이 보좌에 앉으셔서 오늘도 단 한순간도 빠짐없이 내 삶을 들여다보고 계시고 내 삶을 다스리시고 내 삶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진짜 믿으십니까? 진심으로 주님 아멘, 주님이 내 삶을 다스리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정말 날마다의 고백으로 살아 있으십니까? 주님은 이것을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아니 상황 중요하죠. 하지만 그 모든 것을 다스리는 나를 바라봐라. 진짜 예루살렘 성전, 진짜 변하지 않는 성전 중의 성전은 예수님의 하늘 보좌라는 거예요. 그 보좌로 유대인들의 제자들의 시선을 옮기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 영원토록 쇠하지 않을 어디를 가도 있을 그 보좌를 바라볼 것을 주님이 가르쳐주고 계시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가정이라는 공동체 안에 생활합니다. 가정에서는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죠. 관계 안에서, 그리고 어떤 일을 처리해야 되는 것들, 또 우리에게 오는 변수들, 수많은 나에게 너무 중요한,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중요한 것들이 가정 안에서 일어납니다. 근데 여러분, 가정에서 일어나고 있는 관계의 문제, 가정에서 일어나고 있는 어떤 일이 터져서 그것을 수습하거나 아니면 미래를 그리면서 내 삶에서 무언가를 갖추어야 되는, 구비해야 되는 이 수많은 일들 위에 하늘 보좌가 펼쳐져 있음을 믿으십니까? 그냥 내가 사랑하는 부모님과 아니면 내 가족들, 내 부부, 우리끼리 하나님 앞에서 그냥 뭐 기도하고 문제를 풀어내고 걸어가고 이 정도가 아니라 정말 우리 가정 위에 하늘 보좌가 펼쳐져 있고 오늘도 모든 시간 안에 주님이 그 보좌에 앉으셔서 우리의 가정을 다스리고 계시다는 것을 진짜 믿으십니까? 주님 지금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는 성령이 주어졌잖아요. 그 성령 안에서 우리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며 그 하늘 보좌가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함께 펼쳐지며 우리의 삶을 여전히 붙잡고 계심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침에 자고 일어나서 정말 정신없이 준비를 하고 회사에 출근을 하죠. 각자의 일터에 가지요. 그 일터에서 그 위에 정말 하늘 보좌가 펼쳐져 있으며 내가 이곳 가운데서 업무를 보는 이 자리 가운데 하늘 보좌 위에 앉으신 예수님께서 내 모든 삶을 다스리고 계시며 내가 오늘도 바쁘게 정신없이 일을 처리해야 하는 이 하루의 시간 속에 만왕의 왕 되신 주님께서 내 삶을 다스리고 계시다는 것을 정말 믿으십니까? 그것을 바라볼 때 우리의 삶은요 완전히 달라지게 돼요. 그것을 바라볼 때요 정말 내 마음속에 꺾이지 않는 소망이 생겨나는 거예요. 왜요? 어려움이 찾아오고 내가 실수를 하고 문제가 발생되고 변수가 생기고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지라도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예수님, 정말 나의 삶뿐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인생을 살피시고 다스리시는 그 전능한 능력으로 오늘 내 삶을 붙잡고 계시다면 그럼 무엇이 문제가 됩니까? 무엇이 두려움이 됩니까? 무엇이 그토록 근심이 되냐는 거예요. 무엇이 그토록 우리의 사기를 꺾고 우리의 의욕을 꺾어버려서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야 될지 모르겠어. 내일이 없어. 희망이 없어. 모르겠어. 꿈이 없네. 라고 우리가 앉아 있을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럴 수 없어요. 왜? 하늘 보좌가 있으니. 그 주님이 여전히 내 삶을 통치하시고 이 일터 가운데 나에게 업무를 주시며 나를 이곳 가운데 두신 데는 이유가 있다는 거야. 그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갈 때요 우리의 인생은 다시 일으켜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여전히 우리의 삶을 인도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나오는 게 뭐냐면 찬양이에요. 그럴 때 나오는 게 뭐냐면 감사라는 거예요. 어떠한 감사의 조건만 있어서 일이 잘 풀리고 나이스하게 되고 그럴 때만 하나님 감사해요. 도와주셔서 감사해요. 하나님 길을 열어주셔서 감사해요. 하나님 도움을 주셔서 감사해요. 뿐만 아니라 정말 성경에서 다니엘이 고백한 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님, 내가 예상한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님 여전히 나는 감사합니다. 왜? 하늘 보좌가 펼쳐져 있으니, 내 삶에 주님이 소망이 되시니, 여전히 나는 그 주님으로 소망을 품으며 오늘을 살게 되니 감사가 넘쳐나는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설교 이후에 찬양을 부르게 될 텐데요.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란 찬양이에요. 그 첫 가사가 이러합니다.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찬양의 가사가 아니라 우리의 일상 속에 지극히 현실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 되어야 함을 우리가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언제요? 예배할 때요? 이런 영적인 무언가 요소가 구비되어질 때요? 아니요. 일상에서. 우리의 모든 삶에서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그 은혜를 어떻게 주셨습니까? 예수의 십자가와 성령의 내주하심을 통해서 이미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언제 어느 곳에서도 우리가 내는 주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그 은혜. 예루살렘이란 땅에 가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 안으로 들어가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 성전 안에 들어가기 위한 조건들을 구비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내가 장애인이 되어도. 여러분, 예전에 성전에는요, 장애인들을 못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정말 하나님, 내 손이 잘렸어요. 하나님, 내 다리가 없습니다. 라고 할 정도로 우리의 삶에 일으켜지지 않는 죄투성인 우리이지만 우리는 그 자리에서도, 그 죄의 자리에서조차도 눈을 들어 주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엄청난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엄청난 은혜. 성령과 함께 어디서든지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내 찬양을 타고 오늘도 임하시는 주님, 그 주님을 만나고 새 힘을 얻고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니까요. 주님이 종말을 말씀하시면서 그때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게 된다고 해요. 여기서 말하는 난리와 난리 소문은 전쟁을 말합니다. 전쟁의 소식들, 전쟁의 비보가 우리 안에 들려오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나 아직 끝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세요.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항하여서 곳곳에서 전쟁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것은 재난의 끝이 아니라 재난의 진통의 시작이라고 주님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러한 현상이 오늘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죠. 온 나라 가운데에 전쟁과, 그리고 정말 여기는 지진의 안전지대야라고 할 정도, 우리나라도 그렇죠. 그런 곳에서도 지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그것을 우리는 부인할 필요가 없어요. 일어난 일이겠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전쟁과 기근과 지진의 소식들을 들었을 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자세를 요구하시냐면, 거봐, 지진이 나고 전쟁이 보통 일이 아니고 지금 곳곳에서 일어나고 중동의 일들 봐. 우리가 그렇게 수근거리면서 종말이 오겠구나라고 하며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신다. 두려움을 가진 채 무언가 정말 이제 주님이 오시려나, 이러한 우리의 삶의 초조함을 가지고 살아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반대로 말하면요, 일상을 대충 살라고도 말씀하시지 않아요. 주님이 곧 오시겠네. 이 모든 세상의 재난과 일들을 보니까 주님 곧 오시니 우리의 일상을 대충 살아가자. 30년 내다볼 수 있을까? 100년 못 내다볼 거야. 그 안에 주님 오시겠지 뭐. 단기간으로 생각하는 것들. 그럼 그것도 성경적인 자세는 아니에요. 주님께서 이런 징조를 말씀하시는 게 무엇이냐면 징조에 집중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이 징조가 마지막 때니까 이 징조에 집중하여서 벌벌 떨거나 아니면 곧 오실 거니까 일상을 대충 살라는 그 어떤 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징조를 보면서 영적으로 깨어나 종말의 믿음으로 무장하라는 말씀이에요. 종말의 믿음으로 무장한다는 게 여러분 뭘까요? 내 위에 펼쳐져 있는 하늘 보좌가 이제는 정말 온 세계 안에
모두가 볼 수 있도록 펼쳐져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그 날이 반드시 도래한다는 거예요. 오늘 내 삶의 하늘 보좌를 보지 못하는데 이 온 땅 가운데 하늘 보좌를 펼치시고 정말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재림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오늘 내 삶에서 그 하늘 보좌가 나에게 소망이 되지 못하는데 온 열방 가운데 여러분 모든 세계에 주님의 보좌가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오실 거예요 라고 하는 것이 희망의 메시지로 여러분 누군가에게 전할 수 있겠습니까? 어려워요. 나의 이야기가 아닌데, 성경책에 있는 이야기인데, 관념인데, 그것이 어찌 모든 사람에게 여러분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정말 오세요. 그분만이 오늘 우리의 삶을 일으킬 뿐만 아니라 영원의 시간 동안에 우리의 산 소망이 되시는 그 능력입니다 라고 선포하는 것. 내게 먼저 이루어져야 그게 되는 거예요. 열방을 품는다는 것은요, 그냥 열방을 품어야 돼. 선교해야 돼. 선교의 사역을 해야 돼. 끝없이 우리는 나가야 돼가 아니라 오늘 내 삶에 하늘 보좌가 펼쳐져 있고 주님이 내 삶을 다스리시고 내 가정을 다스리시고 내 일터를 다스리시며 맞아, 이것이 우리에게 시들지 않는 소망, 끝없이 영원토록 피어나는 소망이 될 때에 우리는요 열방을 향해서 온 열방아 만왕의 왕이신 예수께서 오신다. 이 온 땅이 주님의 보좌의 발판이 된다라고 선포하며 모든 민족에게 가장 좋은 소식, 하늘 보좌가 펼쳐진다. 만왕의 왕이 진정 우리를 다스리신다. 그 어떤 악의 역사가 있을 수 없는 주님의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도래한다라고 하는 것을 진짜 희망으로 외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선교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요. 정말 내 삶의 하늘 보좌가 펼쳐져 있는 사람은요. 이 땅 가운데 거짓의 영에 미혹되지 않아요. 오늘 성경 4절, 5절, 그리고 11절, 여러분 3절에나 걸쳐서 주님은요, 미혹되게 하는 일들이 벌어질 것이라고 말해요. 종말의 때. 종말의 때가 오면 올수록 미혹하는 영이 오면서 모두가 다 내가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다 하는 사람들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미혹이 뭘까요? 미혹. 야, 누군가가 나 예수요, 난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만 미혹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미혹은요, 우리의 삶에 아주 깊이 침투해 있습니다. 단순히 내가 이단에 빠지고 정말 어떤 사람이 예수라고 하는데 내가 거기에 가서 그것을 믿고 이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미혹은 뭐냐면 정말 쉽게 말하면 갈팡질팡하는 마음에 빠지는 거예요. 미혹은 뭐냐면 중심을 잡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분명히 예수님만이, 정말 예수님만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만이 구원자이심을 믿었고 이 성경을 믿는데 어느 순간 갈팡질팡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미혹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요, 진짜 맞나? 이게 진리가 맞아? 이 성경이 말하는 게 진짜야? 라고 하는 갈팡질팡하는 마음속에요, 중심을 잡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종말의 때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종말, 말세지말이라고 하죠. 그 종말에도 끝으로 다가올수록 미혹의 영이 심하게 들어오면서 믿는 자들까지도 유혹한다고 되어 있어요. 믿는 자들의 마음까지도 침투해서 유혹한다고 되어 있다는 거죠. 그것은요, 우리가 완전히 교회를 떠나서 이단에 빠진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중심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자요, 유일한 위로자요, 완전한 소망 되심이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그치,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시, 우리의 구원이지, 그러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도 중요하지 않아? 이것만 믿고 과연 그럴까? 예수님이 안 오시잖아. 언제 오시는 거야? 오시는 건 맞아? 이렇게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 안 오시는 거네. 여러 가지 마음들이 우리 안에 들면서 그 미혹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늘 보좌가 우리 위에 펼쳐져 있고 그 예수님을 날마다 우리가 내 삶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으로 아멘하며, 하나님 내가 믿습니다, 내가 바라봅니다, 그 주님과 함께 삽니다 라고 하는 것을 누리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미혹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중심을 딱 잡게 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성경 66권의 말씀만이 진리임을 믿고 말씀을 보는 거예요. 그러한가, 설마 라고 보면요, 여러분 의심이 너무 많죠. 왜? 우리의 이성으로 다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이 많으니까.
그러나 믿음은 뭐냐면요, 그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떨어질 때에 예, 하나님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 정말 살아계십니다.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과 함께 말씀을 읽으면요,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 일하신다는 거예요. 맹목적인 신앙이 아니에요. 이 말씀이 풀어지는 은혜가요, 내가 아멘 하는 것과 함께 하나님이 일어나게 하시는 일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세번역으로 보시면 정말 말세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대는 이것을 알아두십시오. 말세에 어려운 때가 올 것입니다. 특징이에요. 종말의 때가 다가올수록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뽐내며 교만하며 하나님을 모독하며 부모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감사할 줄 모르며 불경스러우며 무정하며 원한을 풀지 아니하며 비방하며 절제가 없으며 난폭하며 선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무모하며 자만하며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며 5절을 보십시오. 겉으로는 경건하게 보이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할 것입니다. 이거예요. 겉으로는 경건의 모양을 갖추고 있습니다. 여전히 교회 안에서 우리는 경건의 모양을 갖추고 있어요. 그런데 말세 지말이 되면 될수록 많은 사람들이 경건의 능력을 부인해요. 우리의 삶 속에 주님과 함께하는 삶,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오늘을 살 수 있다라고 말하는 그 능력은 부인하는 거예요. 미혹의 영 속에 갈팡질팡하는 거예요. 그래, 그게 맞지. 그러나 오늘 내 삶에 그게 능력이 될까? 오늘 이렇게 치열한 이 문제투성이 내 삶에 십자가, 예수의 이름, 그 복음만이 진짜 완전한 능력이 될까?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게 된다는 거예요. 의심하게 된다는 거예요. 100% 믿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같지만 내 삶에 내 힘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여전히 내가 내 삶을 지휘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의 길을 하나로 합쳐지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그대는 이런 사람들을 멀리 하십시오. 이런 것들에서 돌아서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배는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이키는 거예요. 공적인 예배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공식적으로 우리 안에 떨어질 때에 그 말씀 앞에 내 삶을 완전히 돌이켜서 방향을 트는 것입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말세에 일어나는 이 모든 일들, 여러분 어느 것 하나도요, 지금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에 적용되지 않는 특징은 없어요. 그렇다면 말세 지말이죠. 언제 오실 줄 모르겠지만 그러나 말세 지말은 맞다는 거죠. 이 말세 지말을 걸어가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갖추어야 될 자세는 무엇이냐면 이런 것들에게서 오늘도 내가 돌아서겠습니다라고 하는 결단의 고백인 것이에요. 하나님, 내가 이것들에 붙잡혀 살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예배와 함께 주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그 자리에서 떠나서 경건의 능력을 붙잡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에게 능력입니다. 오늘을 살아갈 힘입니다. 내게 소망입니다. 라고 하는 것과 함께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이킬 것을 주님이 말씀하시며 기회를 주시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거짓과 악이 난무한 시대 속에서 우리는 미혹의 영을 이기고 승리해야 해요. 중심축이 딱 잡혀 있어야 합니다. 제가 여러분께 늘 말하죠. 그 관역의 정중앙을 바라봐야 한다고요. 그 관역의 끝없이 정중앙 되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을 맞춰 가야 돼요. 여러분, 저 밖에 관역 밖으로 빗나간 거 거기에 집중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빗나갈 수 있습니다. 3점이 될 수 있고 2점이 될 수 있고요. 아웃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끝없이 우리에게 오늘이라는 화살을 주세요. 아니, 이 시간 다시 내게 너에게 기회를 주마. 오늘이라는 기회를 주마. 주님은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매일마다 화살을 주세요. 그랬을 때 우리는요, 내가 빗나갔네. 아깝네. 2점밖에 안 되네. 난 안 되나 봐. 난 해도 안 되나 봐. 가 아니라 오늘 주신 화살을 가지고 다시 한번 그 정중앙을 향하여 조중하며 쏘아야 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에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라고 해요. 내가 뒤에 했던 일들, 내 과거의 삶, 그것을 내가 바라보지 않고
거기에 내가 얽매이지 않고 나는 표대를 향하여, 그 관역을 향하여, 정중앙을 향하여 오늘도 내가 달려간다고 해요. 여러분, 이 달려간다는 표현이 뭔지 아십니까? 몸을 앞으로 내민다라는 표현이에요. 앉아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뒷짐지고 저기를 바라봐야 되는데, 저기에 중앙을 꽂아야 되는데,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삶의 태도가요, 표대를 향하여 다시 한번 몸을 앞으로 내밀듯. 여러분, 경주자가요, 달리기 할 때 가만히 서서 뒷사람을 봤습니까? 가만히 서가지고 바통을 잡고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앞을 향해 몸을 내민다는 거예요. 내밀면서 뛸 준비를 한다는 거죠. 바울은 자신이 죽을 때까지, 하나님 위에서 부르실 그날까지요, 삶의 태도와 자세가 무엇이었냐면 이거였어요. 앞을 향하여서 몸을 내미는, 하나님 내가 달려가겠습니다, 표대를 향해 또다시 달려갑니다라고 하는 그 내미는 그 모습을 가지고요, 오늘을 살았어요. 그래서 말하죠. 표대를 향하여 갑시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표대입니다. 그 표대를 향하여 오늘도 나아갑시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을 할 때 바울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빌립보 감옥이에요. 하늘이 보이지 않는 캄캄한 감옥 안에 있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온몸이 만신창이가 되고 힘들어 정말 죽을 지경이 된 그 상태에서 바울은 무엇이라 말합니까?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내가 감옥에 갇혔다고 해서 염려하지 마세요. 슬퍼하지 마세요.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왜? 복음은 지금도 진전 중입니다. 여러분, 나의 복음은 오늘도 진전 중입니다. 나는 오늘도 바통을 쥐고 앞으로 몸을 내밀고 있습니다. 감옥에 있다고 해서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형제들도 표대를 향하여 가십시오 라고 바울은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여러분, 이 삶이 될 때요, 우리에게 일어난 놀라운 일이 뭐냐면 그 어떤 상황도 인내할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내의 힘을 주십니다. 오늘 말씀 13절에 보면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하죠. 모든 사람들이 여러 가지 환난과 시험과 삶에 분주하고 바쁘고 유혹과 미혹 속에 넘어져서요, 중심의 축을 잃어버리고요, 다 떠나요. 대충 믿어요. 그러나 이 마지막 때를 향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오늘도 끝까지 견디는 인내를 갖게 된다라고 말을 해요. 왜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어제 점심때쯤 밖에 일이 있어서 나갔어요. 해가 쨍쨍 비치는 거예요. 그래서 양산을 들고 나갔죠. 양산을 딱 펴고, 왜냐면 요즘 최근에 제가 선물 받은 양산이 있어가지고 딱 펴고 이제 양산을 가지고 나갔어요. 그리고 볼일을 보고 한 2시간? 2시간 정도 지나서 집으로 돌아왔어요. 집으로 돌아오는데 쨍쨍한 해가 좀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양산을 껐어요. 걸어가는데 갑자기 비가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좀 걸으려고 그냥 버스를 안 탔어요. 버스를 안 타고 걷는데 비가 이제 조금씩 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걷는데 비가 너무 많이 오는 거야. 그래서 순간적으로 양산이 우산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산으로 양산을 이렇게 쓰고, 우산처럼 쓰고 다시 갔어요, 길을. 근데 너무 많이 오는 거예요. 정말 주체할 수 없을 만큼 많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겠어요. 지금 내가 이 몸으로 이제 버스를 탈 수 없는 지경까지 몸이 다 젖은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비바람이 몰아치고 온 몸이 다 젖고 이제 만신창이가 됐죠. 근데 그 상태에서 제가 이제 지하철역이 앞에 보여가지고 조금이나마 비를 피하려고 지하철역 안으로 들어갔어요. 겨우 몸을 피하고 들어가서 다른 출구로 딱 나왔거든요. 근데 그 출구 앞에 계단에 사람들이 양옆으로 쫙 서가지고 그 비가 멈추기까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우산을 들고 있어요. 근데 비가 너무 많이 오니까 갈 엄두가 안 나는 거죠. 근데 어떤 사람은 진짜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전 홀딱 젖어서 지하철역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 상황 속에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 이미 몸이 젖었고 해서 다시 나왔어요. 나와서 길을 걸어가는데 정말 신기하리만큼 갑자기 비가 딱 그치는 거예요. 비가 딱 그치고 한 5분 새로 갑자기 해가 쨍쨍 비치는 거예요. 제가 처음 집을 나선 그 모습 그대로 해가 쨍쨍 비치는 거예요. 그래서 온몸이 젖은 채로 다시 햇빛을 받으며 양산으로 쓰며 집까지 걸어왔어요. 제가 어제 이 단시간에 이 일을 겪으면서 참 감사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저에게 제 상황과 함께 풀어주심이 느껴졌어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예기치 않은 비를 만나잖아요.
분명히 잘 걸어갈 수 있을 거라 생각했고 앞이 보이고 내 나름대로 예상을 해요. 양산을 쓰고 가면 되겠고 갔다가 이렇게 오면 되겠고 걸어와서 이렇게 좀 운동도 할 겸 이 수많은 계획을 세웁니다. 근데 갑자기 비가 와요. 근데 그 비가 그치겠지 하는데 안 그쳐요. 안 그치는 시간이 계속됩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멈추기도 하고 앉아보기도 하고 수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하겠죠. 그런데요. 내가 이때쯤이면 비가 그치지 않을까? 이때쯤이면 그치지 않을까? 그 시간이 다다르면 사람은 포기하죠. 비가 계속 오려나 보다. 어쩔 수 없다. 포기하게 되죠. 그런데요. 내가 포기하는 그 순간에 해가 쨍쨍 비친다는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길을 걸어간다는 것은 우리의 삶에 시험과 환난과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예기치 않은 어려움이 옵니다. 근데 여러분, 내가 생각할 때, 그래, 1년쯤 뒤면, 내가 생각할 때 어느 일정 기간 뒤면 해가 비치겠지라고 해도 그 시간이 넘어가. 근데 빛이 비치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의 믿음은 무엇이냐면 반드시 빛이 비춰진다는 거예요. 반드시 종말이 온다는 거죠. 반드시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서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종말을 사는 믿음을 가진 자, 오늘도 하늘 보좌가 펼쳐져 있어서 그 보좌를 바라보는 사람의 가슴에는 무엇이 있냐면 내 시간과 다르더라도 내가 생각한 모양과 다르더라도 하나님은 가장 좋은 시간에 가장 정확한 타이밍에 나에게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반드시 주신다. 반드시 길을 인도하신다. 그리고 반드시 오신다. 라고 하는 믿음이에요. 그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인내하는 사람, 끝까지 견디는 사람에게 무엇이 임한다고요? 구원이 임한대요. 구원은 무엇입니까? 나 혼자 그냥 천국 가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이 온 땅에 정말 우리가 그토록 생각만 하고 바라만 보았던 그 모습이 실제가 되어서 온 땅이 예수의 재림을 바라보며 그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결론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의 결론을 이렇게 가져가고 싶은데요. 14절입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진짜 가진 사람, 오늘 하루 내 위에 하늘 보좌가 펼쳐져 있고 주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종말은 반드시 온다. 주의 재림은 더딘 것 같지만 반드시 온다라고 하는 믿음을 붙잡는 사람은요, 온 열방이 주님을 바라보는 그날을 기다리며 선교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민족에게 천국 복음이 증언될 때 주님이 오신다고요. 한 나라의 수준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부족이에요. 히든 피플이 있습니다. 숨어있는 민족들이 있다는 거예요. 숨어있는 오지에 오늘도 누군가가 살고 있는 일들이요, 있어요. 굉장히 많은 오지가 발견되고 거기에 복음이 들어갔지만 아직도 있습니다. 아직도 히든 피플이 있고 그 히든 피플에게 복음이 증거되게 하기 위하여 주님은 재림 때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이 모든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의 삶의 형편과 상관없이 바울처럼 우리가 감옥에 갇혀있다 할지라도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는 온 열방을 향한 그 꿈, 표대를 향한 꿈, 모든 민족에게 천국 복음이 전파될 때에 주님 오신다 하셨으니 모든 민족에게 천국 복음이 증언되는 그 일에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 삶을 받으소서. 나의 어떤 일부분만 아니라 삶의 어떤 요소만이 아니라 나의 온 삶을 받으셔서 하나님 나를 통하여 온 민족에게 히든 피플에게까지 하나님 복음이 증거되게 하십시오라고 우리의 삶을 드리는 그 일에 우리가 나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요 모든 열방 주볼 때까지예요. 환경이 아니에요. 형편이 나아지며 선교할 수 있다?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 가슴에 끝없는 그 천국 복음과 세계 열방을 품는 소망이요, 오늘 나를 살게 하는 진짜 시들지 않는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7월 한 달 동안에 열방에 임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시리즈 설교를 들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지식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돌아볼 때 내가 오늘 하루 무엇에 소망을 두며 바라보고 있는가? 시들 것들을 바라보고 있다면, 그것 때문에 일희일비하고 있다면, 잘 되면 확 소망이 생기고 미래를 향한 꿈을 꾸게 되고, 잘 안 되면 푹 꺼져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지, 뭘 해야 될지 그 정도의 상황을 자꾸 걸어가고 있다면요, 다시 한번 정리해 보세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 예루살렘 성전, 그 건물, 그 시들 것들 그거 붙잡지 마라. 영원한 시들지 않는 하늘 소망을 가져야 우리의 삶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일으켜지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주십니다. 왜? 그것이 되어야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 온 민족에게 천국 복음이 전해지니까. 그제서야 끝이 온다고 해요. 그 주님의 재림을 바라보시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열방을 품읍시다. 우리의 이 작은 가슴 안에 온 세계와 열방과 온 민족 구석구석, 내가 알지도 못하는 히든 피플들을 품으면서 우리가 기도합시다. 허황된 기도가 아니라요, 너무 실제적인 기도예요. 왜? 오늘도 주님은 일하고 계시니 온 열방 가운데, 온 세계 가운데 하늘 보좌가 펼쳐져서 정말 모든 민족, 모든 족속, 모든 사람들이 만왕의 왕 되신 예수를 찬양하는 그때를 그려보세요. 그럼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온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죽었던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무덤에서 다 일어나서 그 영광의 주님, 압도하는 그 영광 가운데, 세상에서 보지 못한 빛 가운데 임하신 그 영광의 주님, 그 왕이신 주님, 그 주님을 우리가 예배하게 되는, 온 민족이 예배하게 되는 그날, 약한 자, 병든 자, 가난한 자, 소외된 자, 짓밟힌 자, 환영받지 못한 자, 모든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며 모두가 다 동일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대우받는 그날, 그날을 꿈꿉시다. 그게 청년의 가슴이 되어야 해요. 그것이 오늘 우리를 살게 하는 꿈이 되어야 합니다. 바라기는 그 꿈을 꾸며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일상을 열심히 살아내시고 하나님과 함께 그 보좌를 포기하지 마세요. 그 보좌를 바라보며 승리하며 전진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우리 모든 열방 주볼 때까지 우리 찬양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내 눈 주의 영광을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주의 이곳에 영광 가득해.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선의 주님과 함께, 우리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볼 때까지. 모든 열방 우리 다 일어나서 찬양합시다. 때까지. 일어나서 찬양합시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우리 가운데 이곳에 주님이 계십니다. 주님, 그 빛난 영광,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내 눈 주의 영광을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때까지 모든 열방 주볼 하늘 아버지 우리를 새롭게 하사 하늘 아버지 우리를 새롭게 하사 열방 중에서 주를 섬기게 하소서 모든 나라 일어나 모든 나라 일어나 찬송 부르며 영광의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볼 때까지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볼 때까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받은 자인지 아십니까? 이 온 땅을 창조하시는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 우리가 가늠조차 할 수 없을 만큼 우리가 다 보지 못할 만큼 크신 하나님 모든 죄를 다 끊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님 그 주님이 우리 안에 그리고 우리 위에 하늘 보좌를 펼치시며 함께하고 계세요. 거룩하신 영이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 죄투성인 오늘도 우리의 이기적인 욕망 가운데 길을 걸어가는 우리 가운데 함께 거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인도하고 계십니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은혜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주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 지금 이 예배 가운데 계신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 주의 찬란한 영광이 이 높은 천지 이 작고 미약한 교회이지만 이곳 가운데 주님을 예배하는 우리 가운데 주님이 임재해 계십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영광인지요. 하나님 이것을 영광으로 아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내 삶이 나만 걸어가는 삶이 아니라 주님이 하늘 보좌를 펼치시고 나와 가정과 일터 가운데 우리가 걸어가는 일상 가운데 주님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주님을 바라보며 예배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찬송하며 살겠습니다.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내 일상의 예배가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